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나라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가운데서 해방을 얻은, 나라를 되찾은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맞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나라로 받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받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바라보고 또 더 생각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라의 경계와 민족을 오직 세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전주부터 어제까지는 긴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기본 태도와 입장을 우리 나름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이죠.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살핀 내용이었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었고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입장을 밝혀드린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질에 속한 내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입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에 숨겨진 내용까지 나누게 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본문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이 말씀의 내용만을 놓고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한 전제를 우선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을 단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2절 말씀을 단지 믿는다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각자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점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고백이 그대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기록된 대로 믿겠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나 자신도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아는 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고백이 자기 자신의 고백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 권해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아닌 그 자신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놓고서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자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의 사도의 진술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선 먼저 확인하자고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놓고 이 말씀을 우리 더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 제가 그런 이제 제 자신의 그 이야기도 잠깐 드렸었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살펴볼 의도나 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아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별 소용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지 내 고백은 아니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환경, 영적 환경 이거 이번에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은 사실은 긴 어둠의 터널을 꼭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을 놓고서 저것은 사도의 고백이고 우리 신자들이야 어찌 따를 수 있겠냐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토양이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가 살아온 교회의 이 지금 토양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이건 사도의 고백이고 사도가 받은 은혜이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된 교회의 배경과 우리가 경험해 온 그 현실을 들추어 내어야 했으니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찌 생각하면 그냥 피하고도 싶었던 내용을 그렇지만 며칠간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풀어내고 또한 극복해내야 할 영적 과제와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참 힘든 이 작업을 했는데 뜻밖에도 참 연약한 이 목회자에게 용기를 준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요지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러한 그 영적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말씀을 대하는 입장에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공부가 됐다. 좀 이런 차원에서 뜻밖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주시면서 이제 그런 면도 사실은 제가 워낙 힘들어 하니까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2절 말씀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냥 떠오른 생각은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도 살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의 진술은 단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본절을 주의 깊게 보고 읽는 분이라면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 안에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강조가 배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이라는 이러한 글의 특성, 그러한 글의 특성을 또 사용한 것이죠. 그런 표현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서로 돕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찾아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얼마 전에도 나눈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 참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제 요절은 14절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같은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3절에서 1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그러니까 할례 받은 그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자랑하는 내용과 대상이 다른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로 놓고 보자면 어찌 믿음만으로겠냐, 이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의 실체가 규명이 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믿음만으로겠느냐, 이걸 달리 말하면 은혜로만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만으로겠냐, 이 말은 은혜로만이겠느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도 지금 갈라디아 그 교회의 그
세워짐과 또 그러니까 개척과 세워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 사실은 그대로 우리의 그 영적 현실이 그냥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그 노아 시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심판의 시대에 그 불순종하던 그런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말세를 만난 이 시대의 영적 상황과 동일하다. 그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는 동일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찌 믿음만으로겠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도 정말 강조했습니다. 믿음만으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은혜로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강조를 제가 분명히 해드렸죠.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14절에서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술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의 그 사도의 고백과 표현은 다를 뿐 내용과 본질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15절입니다. 15절 거기까지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곧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결국 할례, 무할례라는 것은 크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며 성령으로 그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그 은혜의 실체를 가리키는 다 예표들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초대교회 때만 해도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 그 씨름을 했다. 결국은 헛된 씨름을 했다.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회방하던 유대인 무리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모든 열심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은 십을 받는 것, 오직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그 은혜만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곧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중생한 신자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 거듭남, 이 중생의 역사, 우리 사람이 관여하거나 감당하거나 무슨 보태거나 협력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만으로죠. 그래서 은혜로만이죠.
이 절대 근본된, 이 기본된 구원의 이 도리가 그렇게도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물론 사단의 그야말로 집요하고 집요한 온 인류 역사를 동원해서 저렇게 대드는 시험과 악의 역사인 거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 또한 죄악된 거짓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특히 3장에서 보면 그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지금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자 나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중생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중생의 은혜가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결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이렇게 함께 묶어서 묵상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절에서 왜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근거가 있기에 바울 사도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 나의 생명,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의 고백은 곧 교회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체적으로는 아닙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물론 사도와 같은 고백에 이른 분이 왜 없겠습니까만 대체적으로는 아직은 사도의 고백만으로 본문이 다가올 뿐 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시 어려운 질문이죠. 누가 감히 이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답할 수 있다고 한들 어쩌면 거의 지엽적인 한 단면에 속한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난해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제까지 관련된 그런 이제 시도도 바로 그 내용이죠. 얼마나 사실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구절 안에 이 말씀 안에
왜 우리가 사도의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단서 내지 암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일단 죽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래서 서로 상관없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서로 죽었다. 서로 상관없다. 바로 이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세상은 서로 죽은 사이, 서로 상관 이제 못하게 된, 상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점을 오늘 좀 더, 오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죠. 우리의 신앙, 가장 근본된 신앙 고백,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고뇌스러운 상황, 고난을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죠. 이것 또한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난을 짊어진다라는 뜻으로들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다고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근본부터는 붙잡아야죠. 그건 뭡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죽었다. 서로에 대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이제 서로 상관없는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멸시하고 서로 이제 작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사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 배설물로 여기는 대상이 뭡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 대하여 못 박힌 세상. 여기서 못 박히고라는 말은 완료형에다가 수동태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인 것이 아니고 못이 박힌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미 끝난 일이라는 의미. 그 끝난 일이 그러나 그때의 과거로만 또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내가 못을 박은 주체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야, 너 같은 건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상관없어. 이렇게 못을 박은 주체가 아니라 못을 박아주신 분이, 그러니까 서로 죽게 해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과 신자된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믿음의 절대적인 내용 중 하나죠. 근본된 내용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족, 내가 바로 세상 그 자체 그랬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세상과 내가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세상과 내가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이가 되게 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 그런 세상과 그 멸망당할 그 운명에서 이제 벗어났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과 그 멸망당할 운명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 세상은 이제 나와 아무런 유착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가 받은 진실이요, 현실이요, 실체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안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신자된 우리는 멸시하고 그것을 작게 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시죠. 이전에는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도도 예외였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끌며 유혹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탐욕과 세상에서의 성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물질, 명예, 탐욕, 세상에서의 성공, 우리가 이렇게 작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얘기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물질하면 왕, 명예하면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막 이끌리고, 그런 탐욕, 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빛나는 무슨 인생의 목표같이 부정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위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수단 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죠. 지난주에도 대충 살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질과 명예와 탐욕과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요,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또 추구하도록 유혹했어요. 이것이 삶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였으며, 이건 안 가르쳐 주어도, 그것 자체가 바로 또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유착관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 자체였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뗄 수가 있고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으로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들에게 휘둘리며 살았죠. 그러한 거짓 것에 늘 격동받으면요, 삶의 용기를 얻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내가 성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느낌이지,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자기를 살리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 잃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더 빛나게 하고 더 지키려고 하면은 삶의 의지가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죠. 물론 나중에는 다 허망함으로 끝나지만 어쩌면요, 그런 육신이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물론 그런 고통, 멸망의 고통 없이 사는 경우도 또 허다하죠. 이게 세상이죠. 물론 그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휘둘리며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과 바울을 또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함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기에 하나님은 학대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보호소에 맡기듯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죠. 이제는 매를 두려워하여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여기는 다른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상인 것이죠. 하늘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이제는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또 씨름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평가와 가치관과 목표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삶이 늘 어지러운 것은요, 세상의 평가와 가치관과 그 목표에 대해서 늘 휘둘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 그냥 믿음만으로 살아도 되나? 이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도 되나? 그 두려움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두려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많이 소유하고 싶었고 높이 오르고 싶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도 받고 싶었지만 이전에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게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진술이, 고백이 그 내용이죠. 왜냐하면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하여 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그 뭔가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이미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초라하고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눌 것인데, 우리가 왜 사도의 고백을 취하지 못하는지, 왜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지 대략이라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자된 우리들 중 대다수가 여전히 세상을 쫓고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 아닌 것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망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왔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하게 된 영광된 신분으로 그 가운데서도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세우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안에서 섬겨야 할 본분을 또 기억하고 다시금 세울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잃었던 나라를 회복받은, 해방받은 그 기쁨을 기억하는 이 날을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하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는 신자의 본분을 또 세우는 그러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 속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영생의 소망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가다듬고 하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